갚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 기독교 교리의 큰 줄기가 바로 용서라는 이 단어, 바로 죄의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에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는 악에 속한다 하는 것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저게 분명히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축복을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 받은 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는 분명히 선인데 저 사람한테는 악이에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잘못된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잘 된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툼이 생기죠. 집안에서도 뭐 선과 악이 늘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늘 다투어요. 서로 달라요. 틀리고도 달라요. 여러분, 근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아주 참 흉측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인 공로할 그러한 그 양부모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잖아요. 그럼 저 죽일 놈들, 더군다나 그들이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그런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흉악범 조두순이가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그 자기가 살던 그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온 나라가 청원을 다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악을 규정하는 세력들이 많을수록 선이 더 아주 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악이 더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보고 분개하고 치를 떨고 그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선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악, 그 악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과거에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킬링 필드라 그랬죠.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서, 그래서 영어로 킬링 필드다, 사람을 죽이는 들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앙코르와트 정권, 폴포트 공산 정권이 너무나 자본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주들, 부자들, 뭐 공무원들, 종교인들,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위 부르주아들을 전부 다, 지식인들, 부르주아들, 종교인들 전부 다 잡아서 죽였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폴포트 정권이 캄보디아 사람들 자기 동족을 300만 명을 죽였어요. 안경 쓴 게 죄입니까? 아니, 안경을 썼으니까 저건 분명히 부르주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아니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도 그 폴포트 정권이 그렇게 악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뿐일까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족의 우수성을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유대인 종족을 600만 명을 그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학살을 시켰어요. 인간의 이 잔인함이랄까, 인간의 악함이란 과연 끝이 어딜까요? 그 두 정권에 우리가 예를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으면은 상대가 무조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가 선하면은. 아니 그러면 히틀러나 폴포트 정권만 악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런 악함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얼굴의 표정이요 18,000가지라 그래요. 얼굴의 표정이. 그런데 거의 그렇게 많은 표정 중에서 악한 표정을 짓는 게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모르셨죠? 예. 악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악한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들 기절할 거예요. 제 얼굴 표정 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선과 악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잔인하고 포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던 거예요. 정인이 아니라 정인이 몇 명이라도 우리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악독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인을 죽인 양부모를,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인가? 성경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과연 어떻게 생겼고 이 악의 기원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최초로 악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에서 딱 악이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탐하는 이브와 아담에서부터 선악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선과 악도 모르면 그게 짐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짐승은 선과 악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알아야 구별을 하고 악을 안 저지르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안식을 하기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선과 악을 알게,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 중앙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뭐 온갖 과실들은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선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이 많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선악을 잘 구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생각이냐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악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인간은 늘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남을 정죄를 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 상태가 선이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그게 선이라고요. 이때는 악이 없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악이 없었다고요. 그냥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결과, 행동의 결과 혹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선이 뭐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선이란 사실입니다. 그냥 그 상태가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할 때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도덕을 따지죠. 윤리를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규정, 그 다음에 정의로움 이런 걸 갖다 들이밉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주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어떤 힘 이런 것을 선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것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란 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저 책을 2014년도 썼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아니 정의가 왜 저런 책이 나올까요? 정의가 없으니까 저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란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0km로 달리는 이 전철이 기관차가 있는데 지금 앞에 갑자기 앞에서 일하는 그 철도 노무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려니 밟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자니 저 5명이 피할 틈도 없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앞에 딱 보니까는 비상 회피하는 비상철도가 철길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사가 옆으로 핸들을 딱 꺾으면은 비상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누가 있냐니까 딱 한 사람의 노무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하자니 5명이 죽겠고 오른쪽으로 가자니 비상철길로 가자니 1명이 죽겠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마이클 샌델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정의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민수기 강의를 하잖아요. 모세의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그냥 멸족을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여자부터 해가지고 그 갓난아기까지 전부 다 멸족하라 그래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노? 세상사들이 욕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이 아니다 하고 욕을 한다고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선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 마이클 샌델 책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이슈가 민감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징병하는데, 군대에 징병을 하는데 강제로 징병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모병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임신하기 힘드니까 대리모를 통해서 난자 이식을 통해서 거기서 아기를 넣으면은 그 아기를 대리모가 키워야 되는가, 아니면 그 정자 난자를 제공한 부모가 키워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고 결론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책에서 결론을 하나도 못 얻습니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정의라는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로 양측에서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서로 싸워요. 갈등하고. 야, 종교의 자유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유 없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나라가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예배 안 드리지만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면 자기들조차도 나중에 자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 예배의 자유를 야금야금 결국 가다가 전체의 자유가 다 말살되는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런 자잘구레한 문제를 갖다 모아놓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고 결론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뭐 결론이 날 수가 없죠. 그 양쪽의 논리를 그냥 대비시켜 놓은 게,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결론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결론은 없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선이 되는 문제가 또 다른 누구에게는 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과 악의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복잡한 문제고,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죽는 문제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가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옥에는요, 서로가 칭찬하는 말하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니 때문에 그랬잖아. 전부 손가락질하면 상대방을 손가락질을 하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지옥에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래요. 남을 욕하고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막 하고요, 악을 쓰고요. 그게 지옥이라더라는 겁니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럴까요? 왜 지옥이 그렇게 되느냐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속임수라고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지름길이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하도 그 당시에 세상이 허무해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위 허무주의 철학자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염세주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인간의 그 사악한 부정한 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신랄하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얘기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규정도 하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철학 사조를 막 쫓아가지고 오늘날 그 니체의 철학과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등 돌리고 싶은 그런 갈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뭐 처음부터 등 돌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등 돌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고, 상대방을 멀리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신하고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 저 사람 더럽다, 아름답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의 속내를 어떻게 알고 저 사람 아름답다, 뭐 이쁘다, 그 다음에 못났다, 더럽다, 치사하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판단관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선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선악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2장 17절에 보니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6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사람의 숫자예요. 성경 숫자에 보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뭐가 들어옵니까? 안식이 들어오죠. 하나님도 쉬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 안식은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성과, 모든 결과물이 6이라고 생각한다면 7은 그 6을 완전케 해주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안식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겠습니까? 6일째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 들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팔로우십,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뭐냐?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정령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죽는다. 선과 악을 지가 구별하는 그 순간 지 영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좌가 우가 지금 막 서로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 편인데 왜 저 사람은 저쪽 편으로 하지? 하고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의 동의를 못 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막 정죄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가리가 나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 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순간 네가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면 할수록 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유일하게 우리가 선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내가 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대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베드로전서 3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잠언 17장 읽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매일 잠언 말씀 읽잖아요.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확 꽂혔어요. 여러분, 선을 아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갖게 되면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악을 보는 내 악은 어떻게 되면 바로 폭발을 합니다.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열받는다고요. 여러분 열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받았어요? 선을 받았어요? 선을 받았잖아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선이라고요. 선물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선물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17장 13절은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분노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분노가 있고요, 살인의 분노가 있고, 그 가인의 살인의 추억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 에서와 같은 그 분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함부로 악이라고 막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선과 악을 갖다가 정말 많이 대비시켜 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의 판단과 잣대로 보자면 저거 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잖아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아니 기생이고 창녀인 라합이 때려 죽일 여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갖다가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저거 며느리야 다말하고 뭐 이상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우리의 아내 남의 여자 바세바를 어떻게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저건 명백한 잘못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리가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 얼마나 많은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여러분, 핍박 받아보셨나요? 살면서 누구한테 핍박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 성질이 잘 안 돼가지고 누구한테 핍박받으면 바로 이 핍박받는 데에서 잘 다르실까?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통 상황에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핍박받고 있는 것이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축복이다라고까지 단계에 가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죠? 상당히 힘듭니다.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어. 근데 이게 핍박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축복이야. 이렇게 돼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고요. 이론이 그렇다고요. 아멘? 그런데 핍박을 핍박으로만 아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안 나오죠. 이게 신앙의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즐거움과 그 즐거움의 이유가 자기 안에도 있어야 즐거움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데 뭐 즐거워하는 것은 속과 끝이 다른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는 자가 우는 이유가 자기 속에 있어야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핍박의 대명사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받으면서도 그 핍박을 초월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친히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두라는 말씀이 사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 분량만큼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은 그 고난은 내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완전히 내 삶을 새롭게 사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순종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다 자기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자기한테 접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차이가 생기면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맷돌 갈다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정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게 정답이 나와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은 8절에서 17절까지 거기에 모든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둘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8절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하고 형제들로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9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9절에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고요? 축복해라. 축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받기 위해서?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뭘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10절에는 뭐예요?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라고 했죠. 자, 악이라는 상황이 이제 나한테 왔습니다. 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 나오죠. 그 다음에 욕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말로 표현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악으로부터 뭘 지켜요? 자기 혀를 지켜라. 자기 혀를.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첩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함부로 입을 놀려요.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하고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지키고 자기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며. 자기 자랑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교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활의 첩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악을 보고 입으로 불평하는 순간, 입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가봅시다.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악을 어떻게 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을 맞서서 싸울 수가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악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악은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고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12절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막 내 속에 들어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악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접선하는 게 최고야. 악이 들어오면 누구와 접선해요? 원래 사단과 접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이 들어왔을 때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대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좀 제발 우리가 선을 행해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안 옵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의로움을 위하여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뭐하다고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불행해요.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미치겠어. 죽을 맛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행복하다. 행복하라가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현재형 ing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도 하지 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생활고로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누구를 그렇게 해요?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고별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별하지 않고 돈을 고별하고요, 마귀 새끼가 올려 그쪽 거 구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고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참 소망이 뭔가, 참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가슴속에 딱 중심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의 참 소망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 목사님, 나는 좀 땅에 좀 더 있다가 갈 겁니다. 아, 물론 땅에 더 있다가 가겠지요. 하지만은 내 몸은 비록 땅에 있지만은 나의 소망은 어디예요? 저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소망의 이유를 늘 간직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는 선을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16절에 보니까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같이 너희를 비방하는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는 우리 때문에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받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만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든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첫 암송 말씀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이 왜 제가 처음 냈냐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래 덜포도나무였어. 덜포도나무. 근데 참 포도나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버려진 포도나무에서 덜해서. 덜포도 여러분 맛있습니까? 별로 맛없어요. 여러분 뭐 산딸기 좋아하시는 분? 나는 산딸기보다 집딸기 좋아. 하우스 딸기가 훨씬 맛있어. 근데요, 덜포도나무에서 뭐 그 포도가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내한테 붙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같이 버려져 말라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어디에?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떤 정의가 나오냐면 성도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참 성도가 뭐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한테 접붙여진 거예요. 원래 버려진 덜 포도나무였어요.
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썼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상급으로, 자기 정의로움으로, 자기가 정치적인 바른 견해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온통 자기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남을 깔아뭉개고 관심이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원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려요. 말라 죽으면 사람들이 그 말라버린 가지를 어떻게 해요? 긁어 모으죠. 그걸 어디 집어넣어요? 아궁이에 불타는 아궁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한테서 떨어진 자들은 몽땅 긁어 모아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악을 구별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좀 더 그걸 많이 가지고 근사하게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선을 내가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와,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돼가고 있다. 내 계획대로 정말 멋지게 돼가고 있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6일까지 일하시다가 7일째 영원한 안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란 뭐냐니까, 그 7일에 해당하는 영원한 안식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에 이르기까지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지요. 내가 만들어내는 선과 악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완전히 죽어요. 어벙하게 반쯤 죽으면 이거 또 되살아나가지고 또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 죽읍시다. 확실히 죽읍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죽읍시다. 우리 새해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다 비어지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선이고 정의였던 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도 싫고 다시는 상종하기도 싫은 저 인간을 나의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선을 가지고 저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저 인간을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예수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놈입니까? 아니면 그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터져나오고 삶의 현장에서 풍겨나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악을 악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나의 해야 할 의무는 주님이 주신 이 선한 의지를 어떻게 하면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선한 이 자유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2021년 새해에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